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부터 29절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욕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며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무할례자의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어제 말씀 이어서 로마서 2장에서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위선을 고발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맹인을 인도하며 어두운 자의 빛이 되며 어리석은 자의 교사라고 스스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그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하는 데 탁월했지만 그들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에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자랑하며 살아갔지만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오히려 그들로 인하여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율법을 범한 그들이 받은 할례가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 반문하였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의로움이란 한낱 휴지 조각도 못한 것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육신의 할례가 참된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마음과 영에 행하는 할례가 참된 할례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본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도록 선택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서 천하 만민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거룩함으로 옷 입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대신에 자랑하며 거룩함으로 옷 입지 않고 위선과 권위로 옷 입고 살아갔기에 그들은 비록 율법을 소유한 자들이었지만 그것이 심판대 앞에서 그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육체의 할례를 받았기에 언약 자손이라고 자랑하며 안도했지만 껍데기만 남은 그들, 자신의 입맛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바울은 경고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간편함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TV를 편리하게 끄기 위해서 리모컨이 있는데 그치지 않고 이제는 그 리모컨을 가지러 가는 수고도 하지 않기 위하여서 목소리만으로도 TV를 끌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간편한 세상 속에서 신앙마저도 간편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금방 어떤 것을 하는 법이라는 책 같은 것이 세상에서만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을 심심치 않게 경험합니다. 하지만 간편한 신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소유하기는 했지만 그 율법의 정신과 가르침을 따르는 데에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봉사와 구제와 헌신과 성취를 마치 트로피처럼 우리의 인생의 진열장에 보기 좋게 진열해 놓고 이제는 다 되었다라고 만족한다면 유대인과 같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좁고 가파른 길이지만 멈추지 않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순례의 길,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걷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마지막 29절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참 유대인, 참 할례는 받은 자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더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몸부림치며 이 길을 걸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길을 걷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길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고 우리를 하나님의 풍성한 잔치로 이끄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영광의 순간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이 신앙의 길을 걸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걸음 위에 힘과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뒤돌아보았을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넘어지고 무너지고 뒹굴지라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의 앞서 이 길을 걸으신 예수님 따라서 우리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끝까지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칭찬하시며 격려하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